할렐루야. 1월 3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멋진 그런 서사시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시적인 그런 언어로서 요한복음 전체의 그런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정말 독특하죠. 다른 그런 복음서와 92%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8%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더 독특하게 잘 표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시적인 그런 언어로서 전체 요한복음의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그런 그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자,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9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자 사도 요한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앞서 와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그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 때에 약 400년 만에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굉장히 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의 멘토다 이렇게 나타난 그런 책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멘토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한 구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책이 그 전체가 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멘토가 되는지 그걸 나타낸 책 제목이 더 멘토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내용을 보니까 정말 풍성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 더 정말 위대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추앙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열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다 복음서를 열 때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 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성경은 어떤 걸 보여줍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또 잘 발견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모습은 세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죠. 자, 첫 번째로 가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봅니까? 굉장하게 봤습니다. 처음 질문부터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그때 시대적인 그런 열망 가운데는 메시아의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당대의 축복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 시대의 그런 그 마음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모여져 있었어요. 이게 시대의 축복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시대적인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만 나타나면 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서로 대화할 때도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많이 나타냅니다. 안드레도 자기의 그런 시몬 형제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뭡니까? 그가 메시아예요. 평소에 얘기하던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런 열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시대의 그런 축복이었죠. 근데 시대적인 열망을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만히만 있거나 그런 척하면 다 세례 요한을 떠받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나는 아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냐 물어봤을 때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건데 일단은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볼 땐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례 요한은 거부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신 누구냐? 누군데 세례를 주고 누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원래 메시아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은 맞고요. 엘리야냐 했을 때 엘리야는 정확히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엘리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성격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잘 알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래.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내 마음은 내가 잘한다. 내 병은 또 내가 잘한다. 뭐 그런 말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병은 의사가 제일 잘 알고요. 내 성격은 옆에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안다. 내 마음 내가 잘 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로부터 갖는 아이덴티티는 틀렸어요. 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마치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런 그 당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명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내가 나를 알지만 사실 또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잘 나를 몰라.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것도 절망적입니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나를 잘 파악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은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나? 엘리야인 것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이야기하죠. 당신 누굽니까? 그랬을 때 대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요한은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예언하였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씻고 이 메시아신 그 주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 사역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그 사명을 정확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족했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는 그 사역들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2년 이제 또 주중에 그런 삶, 진짜 본격적인 그런 삶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곡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뒤에서 나를 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성격을 잘 모르면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사명을 주어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주었다. 이 사명 가운데 풍성해져라.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거 복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엘리야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서 너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린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면 우리는 그 영광과 은혜와 특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길로 못 가면 또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갈등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죄를 짓고 갈등하고 후회하느니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그 길을 못 가면 자꾸 우리 마음이 부대끼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많은 것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그런 삶이 참으로 축복된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가지면 그러면 다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한 걸음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잘 모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 그 아이덴티티 그걸 잘 갖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영 목사님, 이현지 부목자님, 목원들과 안옥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그런 식구들 새해 기도 제목 잘 정하고 결단 잘 정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만 계속 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서로 복된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좋게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능력 있지는 않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존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이 보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풍성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여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겔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항상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지역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안옥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그런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하나 잘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그 마음들을 잘 받아서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 직장과 사업과 우리가 그 모든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밀한 인도함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